오늘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을 시즌1에서 잘 공부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장면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왕이에요. 사울이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 왕을 하나님이 스스로 폐위시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 바로 이 13장의 내용에서 우리는 사울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시즌1에 잘 본 것처럼 사울은 뭘 준비합니까?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라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신비로운 일을 이루어줄 거야. 하나님께서 뭔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적들을 물리쳐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신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서 이미 본 적이 있는데, 미스바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큰 우레가 막 발하고 혼란스러워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치고 죽이고 그러면서 전쟁을 이기거든요, 이스라엘이. 그걸 기대했던 거죠. 아, 사무엘도 저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신비한 뭔가 사건을 벌여주시네? 그럼 나도 왕이니까 되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굉장히 혼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누가 먼저 그 제사를 드렸냐, 사무엘이냐 사울이냐라고 하는 그 순서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오해하는 게, 그 제사를 그럼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와서 그 제사를 드렸으면 그건 온전한 제사고, 안 기다리고 사울이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럼 죄인가? 우리는 그 순서에 주목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를 벌였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린다,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대했는가가 더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뭔가 신비로운 역사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신비한 일을 벌이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비주의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왕이라면 뭘 준비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서 신비로운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왕은 뭘 해야 됩니까? 국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나라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게 사울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이 13장의 하반부는 뭘 보여주냐면, 왜 사울이 폐위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사울이 왕으로서 해야 될 준비를 하지 않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앞에 부분의 사건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19절 이하의 모습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방치했던 부족한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사울의 모습만은 아니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의 싸움이 쉽지 않은데 과연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맞서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철공이란 말은 무기를 만들 수 있고 무기를 또 수리할 수 있고 또 무기를 날카롭게 하는 사람들인데 없었다. 근데 없었던 이유가 뭐냐? 왜 없었나?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철공을 죽이거나 납치하거나 그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철공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있던 이 철공들을 왕이 챙기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 마음대로 그 철공들을 죽이거나 납치하거나 그들을 무력화시켜서 결국 이스라엘에는 칼이나 창을 만들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과연 칼이나 창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온 땅에 한 명도 없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분명히 지금은 전쟁 중이고 분명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은 칼과 창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명도 그것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사회적인 인프라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못 맺은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두렵다 하였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블레셋도 이민족으로 가나안 지방에 처음 들어왔고 이스라엘도 광야를 지나 처음 들어왔습니다. 서로가 낯선 종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두려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특히나 이스라엘을 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들이 광야에서 백전백승 승승장구하면서 길르앗의 그 어마어마한 왕들을 다 이기고 지금 가나안에 입성했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모든 사건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야, 이거 저들과 싸우면 우리가 다지겠구나.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은 우리와는 정말 도저히 싸우면 안 되겠구나. 게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언약궤 때문이죠. 언약궤 한번 잘못 훔쳐왔다가 자기네 신 다곤이 엎어지고 그들의 신전이 초토화되는 걸 경험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이 여호와라는 신은 두려운 신이구나.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신을 어떻게 이기면 좋을까? 야, 이게 신 대 신으로는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 대 인간으로는 이겨보자. 그래서 인간들이 칼과 창을 갖지 못하도록 그들의 철공을 죽이고 납치해서 이스라엘의 화력을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가 되면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껴야 돼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아, 우리가 칼과 창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우리는 칼과 창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빨리 그러한 기술자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죠. 빨리 그들을 잡혀간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지금 그들이 부상 입은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전쟁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왜 하지 않았나? 20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자, 보습이나 삽, 도끼나 괭이는 뭘 말해줍니까? 이거는 농기구죠. 전쟁 도구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그냥 쓰는 농기구는 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그들이 왜 그 칼이나 창을 만들 기술자들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게 녹이 슬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데리고 간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려가면 그들이 다 고쳐줘. 이거 녹슬었는데 그럼 다 녹슨 거 제거해줘. 이게 무뎌졌는데 다 날카롭게 해줘.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아이고, 우리는 철기 기술자가 필요 없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 타협해버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그곳에 있는 이방 민족을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에 대한 믿음이 너희를 분명히 오염시키고 그 이방 신을 섬기다가 너희가 우상 숭배로 함께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야, 블레셋 사람들이 기술이 좋아. 우리가 가져가면 뭐 도끼든 괭이든 뭐 삽이든 다 고쳐줘. 야, 그래? 얼마나 좋아? 서로 적당하게 타협하면 지내는 거예요. 그들의 기술력 괜찮은데 우리는 이게 필요하니까 서로 조금씩 도와주면 되겠네. 가져가면 뭐 그냥 다 고쳐주는데 뭐 어때? 라고 하면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에 이미 젖어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기, 창, 칼, 이 능력을 개발해서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과 그냥 적당히 잘 지내면 되잖아 라고 그들을 적이 아닌 동지로 여겼던 것이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분명히 블레셋이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을 두려워했는데 점점 그 우위가 어디로 넘어가는가? 블레셋 사람이 더 우위를 지금 점령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아래로 깔아 무시하고, 아, 저들은 점점 무시해도 저렇게 그냥 무시당하고 살겠구나. 칼도 창도 없는 백성한테 우리가 무슨 두려움을 가지냐라고 생각하면서 블레셋이 점차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해 들어오는 분위기로 바뀌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한 번 더 어떻게 말해주냐. 21절에 이렇게 한 번 더 말해줍니다.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누구나 다 이게 상식이었던 거예요. 우리 지금 뭐 문제가 생겼어? 블레셋 가져가. 그럼 다 해줄 거야. 자, 이렇게 되면서 이게 점점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로 만연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도 창도 만들 수 없는 현실을 잊어버린 거죠. 왜? 평안이 계속되니까. 적들이 우리를 잘해주고 우리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주니까 우리가 그들이 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이 와요? 22절입니다. 싸우는 날에, 자, 동그라미 해보세요. 싸우는 날이 와요. 여러분, 이 날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뭐 잘해주고 우리한테 뭐 촉도 다 내줄 것처럼, 야, 뭐 삽 필요하면 일로 갖고 와, 내가 다 고쳐줄게, 야, 괭이 우리가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말해도 결국 그들은 누구냐? 싸우는 날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날에 뭘로 싸워야 됩니까? 칼과 창으로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날에 어떻게 돼요?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뭐가 없어요? 칼이나 창이 없고. 이게 문제인 거죠. 싸우는 날에 칼도 없고 창도 없어요. 어떻게 싸우겠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죠. 왜 사울이 왕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건 올바른 리더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이 리더는 왜 백성들의 손에 칼도 창도 없는데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다음 하반절이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자기 손에는 칼이 있어요. 자기 손에는 창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했던 거예요. 야, 내 손에 칼이 있네, 창이 있네, 야, 그럼 나 잘 싸울 수 있겠네. 거기서 만족했던 것이죠. 백성들은 칼이 없어요, 창이 없는데 왕의 손에만 있고 왕자의 손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왕이 만족해버리고 왕자가 만족해버리니까 그때부터 백성들은 전혀 싸울 능력을 가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요약해주는 말이 바로 22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과 요나단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했죠.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죠. 무엇으로 싸웁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린 뭘로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싸운다고 그랬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싸우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뭐라고요?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용서와 사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세상과 싸울 때 이 십자가의 정신,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가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이 위대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떠한 교회도 교인들이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교회를 잘 보지 못했어요. 백성들은 지금 칼과 창이 없어요. 세상과 싸울 능력이 없어요. 세상과 싸울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는데, 교회는 교인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비슷하게 세상의 능력, 세상처럼 돈 많이 벌고 세상처럼 높이 올라가고 세상처럼 성공하는 것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우리도 똑같은 성공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병났고 시험 합격하고 아이들 시집장가 잘 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과연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 용서와 사랑으로 지금 무장하고 있어서 그 어떠한 세상의 도전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날에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용서와 사랑만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시대의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교회가 다 놓치고 있고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능력을 갖지 못한 채 우리가 세상과 비슷하게 그냥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용서의 능력, 우리 일터를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개발하고 훈련하고 그것을 시도하고 우리 생에서 삶에서 그것이 드러날 때에만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능력을 갖춘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울은요, 심각한 상황이죠. 백성들에게 전혀 싸울 준비를 시키지 않았다가 그는 지금 왕위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리더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리더들도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다 쫓겨날 것입니다. 다 폐위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리더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와 용서와 사랑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없고, 그러면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될지도 몰라요. 서구 교회들처럼 그렇게 문을 닫는 일이 오게 될지도 몰라요. 그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맞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을 준비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뭐 막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세상의 찌꺼기들을 다 제해버리고 우리를 올바른 용서와 사랑으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 우리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과연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고 더 희생하여 내가 더 손해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기도가 맞닿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아침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 시대를, 이 험악한 시대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적인 블레셋을 대적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적당히 잘 지내면서 정작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적당히 의지하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싸울 때가 되었는데 왕과 왕자의 손에만 칼과 창이 있고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이 연약한 모습을 지금 저희들 보면서 과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저희들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서 세상의 성공이 마치 우리의 성공인 양 건강과 물질과 명예가 과연 성도들에게도 유효한 것인 양 저희들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에 싸울 우리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요, 용서와 사랑일진데 주님, 이 십자가의 정신을 저희들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새벽에 저희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 용서와 사랑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셔서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서운하고 내가 더 좁은 길을 걸어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고 상처받고 떠나간 자들이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